누가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제가 이전에는 가만히 안 있었지요. 복음도 모르는 것도 이단이라 그런다면서 제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뭐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누가 감히 이전에요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저보고 혹시 누가 이단이라 그랬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제가 이단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이단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막간에 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 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걸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아는 걸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적용하는 걸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분명히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르게 알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다르게 알았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다르게 알았어요. 저도 지금 세속적인 표현으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지금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아니, 저는 이렇게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단이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교단을 보고 이단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근데 제가 보기엔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건 이단 같다. 아니, 합동측 교단을 보고 감히 이단이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있다면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르게 적용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통신학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제가 보기엔 지금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통신학에서는 이단을 나쁘게 이단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베레아라든가 아니면은 신천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간에 뭐 제3의 비밀인 뭐죠? 그런 단체 이단이라 그럽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다르게 아니까. 하나님을 다르게 아는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과연 정통신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르게 안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글쎄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하나도 안 들은 사람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예, 오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렵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응답 받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애를 많이 써야 기도 응답이 옵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기도 응답이 옵니까? 아니면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지 기도 응답이 옵니까? 아니면은 굶어야지 기도 응답이 옵니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응답이 돼.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응답이 돼. 하나님이 과연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응답을 주도록? 기도를 노력을 많이 해야만이, 내 내장까지 때론 짜야만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줍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다, 나쁜 하나님. 옛날에 TV 드라마에 보니까 사장님 나빠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빠요. 왜? 지어짜야 응답이 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왜? 나쁜 하나님이야. 내가 힘을 많이 써야지 겨우 응답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 이미지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응답을 주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어찌할 겁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 없는 이유가 네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응답이 없대. 기도 응답 없는 이유가 네가 동기가 나빠서 기도 응답이 없대. 기도 응답 없는 이유가 많이 짜내야지 기도 응답이 되는데 많이 짜내지를 못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25시 해야지 기도 응답이 오는데 너는 25시 안 되지 않냐? 때론 하루에 짧게 1분만 이렇게 3번 정도만 기도하면 응답이 온대. 그래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와야지 응답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어짜야지, 아니면 굶어야지, 노력을 많이 해야지, 아니면 정성을 많이 들여야지, 아니면은 봉사를 많이 해야지 기도 응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결정적일 때, 내가 힘들 때는 별로 응답도 안 와. 내가 막 지어짜야지 응답이 와. 언젠가는 응답 주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르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르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지. 진짜 하나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듯이, 하기야 하나님 우리 사장이니까 사장님 정말 나빠요. 왜냐니까 너무 힘들게 해야만이 응답이 와.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네가 덜 지어짜서,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네 동기가 나빠서,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네가 죄가 많아서, 죄 해결했다면서,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정성이 부족해서, 참 나온 이유도 너무 많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요 정도 그렇게 해서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딱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하나님,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이상한 하나님으로 저는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게 이단이지. 옛날에 누가 이단이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생긴 게 좀 독하게 생겼잖아요.
순하게 생겼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빠요. 왜냐니까 기도를 지어 짜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안 해보고 해봤다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잖아요. 전 나름대로 한번 해봤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래. 말씀을 놓쳐서 그래. 제가 모든 걸 다 들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아니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역에 있는 흑암도 안 꺾여. 아니 지역에 흑암이 꺾이든 말든 그딴 거는 신경 안 쓰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게 실질적으로 응답이 안 오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자꾸 돼 있느냐니까 나쁜 하나님. 사장님 나빠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어떻게 나쁩니까? 참 나빠요.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한 번 구하면 되지. 한 번 구해가지고는 응답 안 된대. 한 번 구해가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한 번 구하면 되지. 그래서 점점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불신앙이 점점 더 쌓이고 있는 겁니다. 요쯤 딱 돼버리면 기독교인의 모습이 뭐냐니까 딱 종교인으로 딱 변질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 믿는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만 그건 좋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하면서 잘 될 거야 그래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단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이단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단입니다. 누가 저보고 이단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지 겨우 응답 주는 하나님. 그래서 진짜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네 노력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동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동기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놈의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한 번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지. 그것도 2번, 3번, 10번, 100번을 외쳐야 된대요. 그러니 한 번 기도해가 응답 안 오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신앙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제가 이단이지요. 참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그거한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불교에 가면 부처상이 있습니다. 부처상 놓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뭘 놓고 이렇게 빌죠. 빌면서 이제 뭐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 천재를 들으면서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천재가 아니고 그 뭐죠? 절하면서요. 그 건강이 엄청 좋다는데. 천배요. 그래, 건강이 엄청 좋다는데요. 그러면서 잘 되게 해달라. 모든 종교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지요. 그러면서 잘 되게 해달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그리스도라는 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 앞에 여러분이 잘 되게 해달라고 혹시 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는 형상이나 안 보이는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보이는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 우상숭배 아닐까요? 우상숭배다 그러면 이제 덤벼들 놈들이 있을 거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놓고 빌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내 이미지 속에 형상을 그려놓고 빌고 있을 뿐이지.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참 이게 어려운 숙제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 이미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그게 틀렸단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맞습니까? 그것도 아닌가? 그거 참 희한하네. 어찌됐든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지금 뭐니까 기도하고 있겠지요.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게 있거든. 이미지가 있거든. 그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지어 짜야지 겨우 응답 주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네 노력이 부족해서 응답 안 주는 하나님이야.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 안 주는 하나님이야.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 안 주는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습니까? 귀신하고 같아요. 무당이 뭐라 그럽니까? 네 정성이 부족해 그러고 있다니까.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상이라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 아닌가요? 지금 이건 진짜 무슨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은 코미디언이 말했듯이 나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와 있다 그러면 그는 잘못된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이 지어 짜야지 응답 준다라고 이야기할까? 그걸 미화시켜서 성경을 말했지 않겠냐? 글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또한 이단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지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답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느 날 그랬다니까. 기독교, 그리스도, 그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왜? 더 이상 능력 없어. 아니 예수가 실제적으로 내게 능력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인간이나 심지어는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불신자의 수준 비슷한데 이익 앞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이익 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익을 갖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운영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탕발림 꽉 해주면서 자꾸 뜯어내면 되거든. 너 금방 역사 일어날 거야. 그 조금만 더 해봐. 그러면 돈 많이 거둘 텐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닐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데. 그죠? 이젠 진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도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에요. 사장님 좋아요요.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진짜 응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니까.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정말 역사 일어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응답 아닌데 응답을 구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축복을 놓고, 응답을 놓고, 역사를 놓고, 성공을 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 교회가 하는 가장 큰 나쁜 말이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나쁜 말이거든. 그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전에 저희 모습 보면요, 사기치려고 했던 말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단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김경태 너는 하나님 제대로 다 알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경제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다스리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미리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왔다, 메시아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인간이 철학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색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평안과 안식입니다. 이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게 어떤 면에서 진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안과 안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뭐냐? 세상 환경이 바꿀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회개하세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단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거. 보세요. 얼마나 나쁜 하나님입니까? 쥐어짜야 돼. 시간을 쥐어짜야 돼. 그래, 하루 3번씩. 그것도 뭔가 또 말씀 붙잡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쥐어짜야 돼. 진짜 쥐어짜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요, 핑계 대면 돼요. 영적 문제가 많아서, 너는 뭔가 정성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이쯤 되면 이제 나쁜 하나님 되는데, 이쯤 되면 더 나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한 번 구했으면 됐지. 계속 구하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점점 내 속에 생기는 걸 불신할 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게 이단이지. 저는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을 이유 있나? 진짜 이게 심각한 발언이거든. 이제 막 가자는 건데, 사실은 막 가고 싶어요, 저도. 왜냐니까 답 없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지금 종교인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막 지금 내게 필요한 걸 구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내 이미지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 이미지 속에.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끌고 난 뒤에 그래 말이야. 내 이미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지금 불신자들은 형상 앞에 구하고 있고 신자는 이미지 속에 그려놓은 것을 놓고 구하고 있는데 이미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우상이지 않냐.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론 과격한 이유가 이렇게 저 나쁜 놈들 욕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를 어떤 면에서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 뭘요? 목회를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 목회 계속 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 조금 더 하면 역사 일어나. 그래야지 더 막 힘 생겨가지고 찬양도 찬양을 열심히 안 했단 말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할 텐데. 찬양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역사할 거야? 정말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응답을, 역사를, 성공을 준 게 아닙니다.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건강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환경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요 임마누엘이 임한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을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 있죠.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세계 복음하겠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요셉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면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공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윗 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 지금 그 목자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상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야. 그거는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왕이 한 말이에요. 네 성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낼 거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라니까. 불신자들이 어떤 목적과 이익을 놓고 하는 말이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성경 이해됩니까? 하나님 이해됩니까? 조금이나마 저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조금씩. 얼마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는지. 진짜 우리 사장님 나빴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더 나빠요. 아니 막 쥐어짜야 응답된다 그러는데 그거다가 뭐 하나 더 붙여놔서 동기가 나빠. 참 미치겠는 거 있죠. 또 한 번 구하면 응답 안 돼. 몇 번씩 구해야 돼.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응답은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축복, 응답,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교회는 이걸 딱 사탕발림으로 딱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완전 기복으로 빠뜨려 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는 장사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르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얼마만큼 샤머니즘 쪽이 빠져버렸냐. 이제 교회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면 복 받는데,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데, 하나님도 없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제자야, 이익 안 되면 나쁜 놈이야. 이런 철저한 이혼론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성토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나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저는 진짜 그랬어요. 성공 아무리 그렇게 몇 년 동안 구해도 응답 안 오는데, 그게 내려놔지더라니까요. 이전에도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이게 내려놔지더라니까. 딱 내려놔지는 순간 가치가 딱 바뀌는데요. 와, 메시지를 지금까지 한 메시지를 딱 보니까 완전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란 말 뜻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환경에 안 흔들립니다. 이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놨어요. 다르게 생각해서 여러분 평생 믿는 그 기독교 하나님, 이게 여러분에게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럼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끌리고 여러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아무것도 내 당신 혼자 계셨는데 이 땅을 작정을 하셨고 창조를 하셨고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이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버리면 여러분은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문제 되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버리면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지 않는 이유, 진짜 하나님 주권을 안 믿어요. 하나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다 계획해놓고 그래야 하나님 되지. 우리에 의해서 움직인데 계획도 없어 하나님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당한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더 커야 돼요.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앞에 이미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문제 앞에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이전에 제가 모습이 그렇더라니까요. 문제 오면요,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안 되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문제 오면 문제 안 되면 좋겠는데 왜 문제가 되지? 그래, 문제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면, 언제까지 문제 안 되는 신앙이 가능할까?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이지, 문제 안 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제가 문제 안 되는 신앙이 과연 가능할까? 그때 저 모습으로는요, 진짜입니다. 관 뚜껑 닫을 때까지 불가능해요. 정말 임파시블이에요. 관 뚜껑 닫을 때까지는 완전 불가능이라니까.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마귀보다는 더 큰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마귀 끝인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아이고 모태 신앙인데 우리 어머니 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망하지?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맨날 얻어맞고요. 얻어맞았었나? 하여튼. 어버이날 전화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 제가 그렇게,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난 뒤에요. 그래, 마귀 때문에 그렇군. 그때부터 얼마나 꺾었습니까? 근데 대단해요, 마귀가.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말은 주권이라 그러는데 전혀 주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 네가 이제 노력하면 그 문제 해결된대. 진짜 나쁜 거죠. 주권이라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돼버리는데, 나에 의해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안 하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내가 했는데 또 잘 안 줘. 아주 나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참, 어떤 데는요, 제가 이 말 하는 것도 이제 힘 빠져요. 왜냐니까, 이 말을 계속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힘 빠져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 하고 있는 저가 이제 힘 빠지지. 힘 빠지는 게 아니고 막 진짜 이전보다 더 눈이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이제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문제 와도 문제 안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서양인들은 미국인들은요 자녀가 죽었다 그럼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양이 오히려 교회는 잘 된다니까 기봉으로 심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그러면 어떠하면 됩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완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 땅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완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셨습니다. 다 이뤘다,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시작하셨다가 그리스도로 완전 다 끝냈습니다. 그걸 이미 그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2000전에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언제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세상이 주는 같이 안 해야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같이 않습니다.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됐냐? 사람 중심의 교회가 탁 되어버린 거죠.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문제까지 하신 것이야. 그거는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하는 이야기고 그런 의식마저도 없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신앙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어떻게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흔들겠습니까? 진짜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때요. 요 속에 들어가면. 아니, 눈 하나 깜짝 안 해서 네가 신앙생활이 대단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서 네 신앙생활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다 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사회적으로도 성공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기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근면하니 게으른 자를 건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조금씩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득세를 하던 시대예요. 지금은 글쎄요, 힘 없지만은 돈 없지만은 가난하지만은 뭡니까 능력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지. 일반 교회 가보세요. 웃기지도 않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15절에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당연하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 그래서 이 당연함이 어떻게 해요? 항상 범사 그리고 쉬지 않는 겁니다. 어,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요 진짜 철저하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화지,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화지,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미친 새끼지. 참, 솔직히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욥의 이야기가 미친 새끼 아닌가요? 미친 새끼 이야기지. 그래 성경하고 나온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내 모습은 뭐냐?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나는 뭘 믿는 거지? 예수가 이렇게 능력이 안 돼? 참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참아지지도 않는데 예수가 이렇게 능력이 안 돼?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이 성공과 축복, 응답,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어떤 면에서 싸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커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그랬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내게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야. 성공을 요만하다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성공 안 받나, 성공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딱 임해버리면 성공은 따라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뭡니까? 축복을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가려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자녀가 지금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도 괜찮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버리면 10명의 자녀는 다 살아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저는 이 시작을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랬어요. 요때 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임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여러분이 임하면 그때는 완전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세대가 펼쳐져요. 이 땅이 철학 다 개똥이요. 누가 신학 다 개똥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수준 너무 낮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사람이 보입니다. 왜 저 행동을 하는지 보여요. 바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한 주간 정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충분함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충분함이 임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번 주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